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뭐라 그러냐? 인간을 human.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 그러면 이제 man 그러잖아요. man. 여자는 woman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할 때 인간 그러면 man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 man 그러지 않습니다. human being 그럽니다. 이 human being이란 말은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 학문적인 용어예요. human being, 인간, 되어져가는 존재다. 인간은 되어져가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와서 죄성이 와서 부패하긴 했지만 그것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되어져가는 존재라고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되어져가는.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살라고. 근데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의 되어져가는 과정인 거예요. 되어져가는 과정.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런 쓴맛도 보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때로 억울한 말도 듣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꾸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다져지고 강해지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번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불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15년이 지나도 아니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저 우리 몸종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냥 쟤를 그냥 우리 후계자로 삼으면 어때? 하나님이 대노를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를 너는 그렇게밖에 안 믿냐? 너는 네가 볼 때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함이 없겠냐?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도 사라도 그런 비웃고 하나님이 우셔서 자기 남편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부엌에서 듣고 비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비웃었다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져 간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나님 앞에 혼돈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런다고요. 이삭도 안 그랬어요? 이삭이 어느 날 아침에 바로 이삭이 됐습니까?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넘어지고 엉뚱한 소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혼돈하고 책망도 듣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가 나왔어요? 작품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요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물론 어머니의 어떤 그런 권면도 있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자기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이라니까요. 거짓말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으니까 사기꾼이지 뭐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끌고 계속 가세요. 어디까지? 하란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란까지. 그 하란까지 가서 20년 동안 두 아내를 통해서 거기서 양도 많이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갑부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두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32장 창세기입니다. 31장으로 갑니다. 31장 야곱이 1절입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런 소문이 들어서 지금 야곱이 억울한 말을 듣는 거예요. 언제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까? 언제 아버지 라반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오히려 라반을 도왔죠.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러니까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이잖아요.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아요. 그냥 퉁명스러운 거예요. 말도 퉁명스럽고 안색도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랬죠?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예요. 20년.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시간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요, 환경의 변화가 와요. 네. 사람의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서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네. 기도에는 엉뚱한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주목하세요, 주목.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때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합니다. 거기 싸우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변론하지 않습니다. 네가 맞았냐 내가 맞았냐 그거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라반도 보셨고 야곱도 보셨어요. 왜 싸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처럼 싸웁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맞아요? 당신이 맞아요? 한번 대면해 볼까요?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고 억울해도 가만히 계세요. 아브라함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억울한 일을 통해서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요셉을 공부하는데 요셉은 억울한 일을 더 당했어요. 네. 그래서 감옥도 가고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올 때는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복강의 사건을 공부했는데, 근데 야곱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거나 꾀가 많은, 그래서 꽤 많은 사람을 야곱 같다 그러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을 저 꾀돌이다 야곱 같다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형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이잖아요. 세일 땅. 에서가 여기 있다고요. 근데 갈 때는 이렇게 해서 하란으로 갔는데 올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라. 그러려면 여기 세일 땅, 형 에서가 지금 아주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그런 살기를 품고 있는 이 세일 땅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선물을 많이 준비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꾀예요, 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1대, 2대, 3대. 그래서 1대가 먼저 가고, 혹시 죽으면 2대로, 2대가 죽으면 3대. 이게 3대로 나눠가지고 가고, 자기는 맨 뒤에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야곱이 이기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됐으면 자기가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아니, 이 자기 가족들 먼저 다 없어보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자, 한번 보세요. 32장으로 갑니다.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대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나중에 처음에 두 떼였지만 나로 또 세 떼로 또 나누죠. 그때 그 7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11절.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야곱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요? 그런데 형 앞에서는 지금 쩔쩔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형이 혹시 저와 제 처자들을 죽일까 무섭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도요,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다 똑같.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고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왜 저래?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만나보세요. 그런 일을.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막 두려워 떨고 울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왜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사람이니까. 사람이 그것도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목석이지. 예.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야곱 보세요. 야곱도 여기서 야복강에서 막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공부해왔죠. 야곱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형 에서 앞에서는 그것도 무너졌다니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에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다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조금 믿음이 약한 모습 보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기도하라고. 그거는요 원론을 말하는 거지. 너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상처 줍니다. 네. 같이 울어줘야 돼요. 네, 제일 좋은 게 같이 웃어줬다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막 책망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냐고. 아니 천국 갔는데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한번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갈 때 조심하라 그럽니다. 예,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막 울더라고요. 아, 당연히 울지. 그럼 안 울어요? 안 우는 게 정상이죠. 그 울고 있는 집사님 보고 막 왜 우냐고. 아, 어머니 천국 가셨는데 찬송해야지. 이런 무지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은 장례식장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뭔 얘기를 하다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상 형 에서 앞에서는요, 사정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야복강에 혼자 남았잖아요. 야, 이거 참 심각한 거죠. 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천사가 야곱의 이 다리를 탁 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절었다 그러잖아요.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천사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천사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는 넌 야곱이 아니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라고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은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이 정말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그런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때가 뭐 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복강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야복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야복강은 뭐죠?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그 야복강은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야복강을 만났다고 해서 슬퍼하고, 야복강을 만났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야복강을 만났다고 해서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나를 만나시려고 야복강을 준비하신 것이고, 그 야복강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고,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진 것처럼 바꿔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올 때는 지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 사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자, 쭉 나갑니다. 33장.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일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지금요, 이게 보면 야곱도 아주 꾀가 많아요.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예.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을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러니까 12명, 딸까지 13명인데,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선발대에 둔 거예요. 총알바지로. 참, 이 야곱도 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부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그 두 번에 두고, 이 참 야곱도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오니라. 그러면서 에서가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때의 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렇게 하고. 8절, 에서가 또 가로되 너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 짐승 때죠.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절 보세요.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받으시 받은 거예요.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면서 맨 밑에가 보면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 그때서부터 짐승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20절,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 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3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아주 얼마나 무서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두렵고 답답합니다. 형 에서를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가족들을 한때, 두때, 세때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냥 선물을 가축대를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딱 만나는 순간에 야곱은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각오했을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런데 의외로 에서가 오더니 이렇게 어긋맞고, 그리고 그 많은 재물에 대해서 이게 뭐냐? 아니, 형님께 드리려고. 아니야. 나 안 가져도 돼. 이건 안 가져. 나 지금 아주 족하거든?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에 미리 염려했던 그런 에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앞서간다 그래요. 왜 미리 걱정하냐고. 미리. 야곱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벌써 에서의 마음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염려한다 하는 것을 멈춰 있어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에서였다고요.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해할 것이다. 형 에서는 자기를 해할 것이라고 지금 각오를 하고 형이 나를 어쩌면 죽일 수도 있을 거야. 형이 나를 몇 대 꽂을 거야.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니까. 각오하고 있는데 의외로 에서의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오기 전에 에서의 마음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괜히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앞서간다 그래요.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쭉 말씀하시고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잠언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기도 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기도 해요. 그거 다 불신앙이에요. 그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오늘이에요. 오늘, today. 내일, 이게 tomorrow.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는. 그냥 잘난 척 하라고 한번 써본 거예요. 네. 오늘, 그리고 내일.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마라.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염려를 해요. 그래서 11월의 말씀이 뭐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송두리째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이 권고란 말은요, 케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불신앙적으로 살아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내일 염려하고 있다면 그거 불신입니다. 불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야, 너는 나를 믿는다며, 나를 의지한다며, 내게 맡겼다며. 그러면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아멘. 말로 하면은 잘한다.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말로 하면은 잘하네. 말은 잘하네.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우리가 말은 잘해요. 예.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말은 아멘 하면 뭐래요? 막상 어떤 일을 만나면 우리는 염려해, 염려. 밤잠 자고 염려해요. 그거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분 나빠. 자랑하지 마.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지금 권고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역시 우리가 염려하고 밤잠 못 자고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다. 불신입니다, 불신. 이제 믿음으로 살자고요. 아멘.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해보자고. 뭐 내려놔 보자고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놔.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거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맡기니. 그러고 있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막상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 염려를 하지만 이제 내려놨어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떤 때는 정말
앞이 캄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완벽하신 통치, 그분의 통치. 하나님 실수 안 하시거든요. 네, 우리 손해나게 안 하세요. 지금은 손해나는 것 같고 지금은 실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궁극적 승리 그럽니다. 지금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으죠. 예, 뭐 당장 뭐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분을 믿어야 돼요. 이분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목적,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purpose 이렇게 돼 있어요. His own purpose. 그분의 목적.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고요, 우리.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죠. 저도 뭐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또 가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인간인데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단련되어져서 이제는 다 맡겨야 돼. 성경대로 살자고 이제는. 예? 성경대로 살자고요. 먹을 거 없으면 뭐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그러시는 것보다 금식하면 되죠. 예? 그런데 우리 꼭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못 내려놓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뭐 금식하면 되는 거죠. 꼭 먹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꼭 자기의 틀이 있어요. 자기의 틀. 꼭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틀이 딱 짜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그냥 엉뚱한 소리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지 말자고요. 이제는 다 맡기자고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냐? 성경을 많이 하는 믿음도 물론 좋죠. 기독교 교리를 많이 하는 것도 똑똑한 것도 좋죠. 근데 그런 믿음보다도요, 무작정 맡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기세요. 다. 그 맡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야곱이 그렇게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고 벌벌 떨고 별 방법을 다 썼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에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요. 네, 에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 승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것이 지금 보기에는 실패 같고, 지금 보기에는 염려 같고, 걱정 같고, 지금 봐서는 이것이 뭐 위기냐, 사탄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아멘. 정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 믿읍시다. 진짜 믿자고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뭐 찬양할 때 보면 뭐 손을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뭐 그렇게 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믿음을 작동시키세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1차적인 문제는 끝났어요. 에서를 이제 에서와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때 흥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도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면 안 돼요. 34장에 가보면 야곱에게 큰 문제가 생겨.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서 청하에 가로되 쭉 얘기하다가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보고 나중에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추장이 성폭행했어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 자기 누이가 이게 그 추장한테 성폭행 당하게 화가 난 거죠. 거기 보세요.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쭉 얘기하다가 13절로 가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라.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약을 하면 이제 에서를 떠나서 이제 각각 에서는 에서대로 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지금 자기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세겜성에. 이 세겜성에 장막을 친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의 잘못이긴 하지만 여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성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러 간 거예요.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성 추장,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야곱도 너무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그때 그 세겜성의 추장이 그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그랬는데 어차피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그냥 통혼을 합시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통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시오. 이게 거짓말한 거예요. 할례 받는 동안에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 할례를 받으면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쌓여 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막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세겜성 남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이 세겜성에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죠? 좋은 일 후에. 에서의 문제가 풀린 후에 에서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에서를 떨었는데 에서를 만난 것을 그렇게 떨었는데 에서의 문제가 아주 너무 쿨하게 해결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디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디나 사건이 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후에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경우로는요, 사람들이 언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느냐? 축복받고 나서. 축복받으면 조용히 겸손해야 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신 거지, 내가 무슨 잘나서 그런 것처럼 괜히 교만하면요, 100% 넘어집니다. 100%. 축복받고 나서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자랑하지는 말고 겸손하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디나 사건이 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정에 이렇게 살인극이 벌어지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언제 나타났어요?
에서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 네, 한 번 더 해서 더. 3번 갖고 부족해요. 겸손해야 돼.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많습니다.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을 잘 조사해보니까 교만했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믿음 좋은 척하고 남들 막 정죄하고 믿음이 그게 뭐냐 이런 사람들은요, 그 100% 교만이에요. 무슨 당신이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아멘. 언제 사탄이 틈을 타요? 언제 무너져요? 축복이 왔을 때.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장입니다. 12시간 넘었지만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만나고, 내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내 딸은 이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이게 뭐냐. 얼마나 낙심되고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했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더라고요. 35장 가봅니다. 35장.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다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지시. 그러니까 우리가요, 겸손해야 돼. 어떤 사람이, 이건 제가 볼 때 100% 야곱의 잘못이에요. 야곱이 실수한 거예요. 왜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까? 이건 야곱의 잘못이고요, 아들들의 잘못이고요, 디나의 잘못입니다. 어쨌든 뭐 과거는 과거고, 그래서 지금 부끄러움에 빠져 있죠. 낙심에 빠져 있죠. 수치에 빠져 있죠. 머리 들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봐도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여기를 떠나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우리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고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야곱이 이렇게 부끄럽고 낙심하고 수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여기를 떠나라. 하나님 이해를 해주시는 거죠. 야곱을 막 책망하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랬구나.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세요. 사람들은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위기를 만날 때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한 말에 대해서 부화내동하지 마세요. 부화내동이란 말은 같이 어울려서 막 움직인다는 것을 부화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뭐 안 된다, 된다, 뭐 3년 간다, 뭐 불치병이다, 별 얘기를 다